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순절 영적 여정 40일간의 비아 돌로로사 16일째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 통독, 말씀 일기, 그리고 오늘의 매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명의 길, 은혜의 길, 행복의 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릴 때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아멘.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형제님들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 같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입니다.
33절 제가 먼저 읽고요.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 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두어 들일 철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았어.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들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는 비유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포도원과 농부들 이야기는 구원 역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것과는 반대로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패역함을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한 은혜 가운데 당신의 농부로 삼아주셨습니다. 33절에 보면 주인으로 포도원을 짓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어 짓게 합니다. 이것은 넓게 보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을 바르게 경영하라고 하시는 창조의 명령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문맥상으로 보면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며 농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포도원이자 또 동시에 농부이기도 한 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매우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즉각적으로 이것이 바로 자신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민족 가운데 가장 작고 볼품없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포도원으로 또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일꾼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와 같은 우리들을 즉 도무지 자격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포도원의 농부로 삼아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최상으로 가꾸었습니다.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이 이야기의 원형이 되는 이사야 5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사야 5장 1절 2절을 읽어드리면요.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파는 곳도 파놓고 좋은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를 보여주는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포도나무는 아주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원래 볼품도 없고 수확을 해도 먹지도 못할 들포도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접붙여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며 그 힘으로 우리도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저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크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는 것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쉼없이 돌보고 가꾸고 있습니다. 계속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나쁜 놈들이 포도원을 해치거나 나쁜 짐승이 포도원을 허물까봐 망대를 세우고 밤낮 없이 포도원을 지킵니다.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농부에게 좋은 수확을 기대하고 맡기셨습니다. 주인은 좋고 많은 수확을 기대하고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분의 뜻을 전하였지만은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는데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도리어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지만 열린 것이라고는 덜 포도뿐이었던 것입니다. 셋째,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많은 종을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까지 보내십니다. 그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멀리하지만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사랑의 열심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진즉에 하나님의 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열심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자주 이 악한 농부들처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물질과 하나님의 건강과 하나님의 재능과 하나님의 삶을 자신이 주인인 마냥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주인 행세 노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불순종에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아주시고 다시 자랄 때까지 제대로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왜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가 하고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마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심이 당신의 공의의 심판의 불을 억누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사랑의 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즉에 다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악하고 불순종하는 이 농부들을 몰아내고 착하고 충성된 열매 맺는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포도원을 맡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자신들이 받을 심판을 선고 내린 셈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어서 두 가지 사실을 선포해 주시는데요. 첫째는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죽인 그 하나님의 아들 인자, 즉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모퉁이 돌이란 건물의 한 벽과 한 벽을 연결해 주어서
건물이 구조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 있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엄청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모퉁이 돌을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은 우습게 여겼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촌놈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했고 핍박했고 영접하지 않고 결국에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대접하지 아니하는 이 예수를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 예수님에 의하여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모퉁이 돌에 합당하지 않은 돌들은 44절의 말씀처럼 건축자들이 깨트리고 깎고 버리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깨어지고 가루가 되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둘째는 4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악하고 불순종한 기존의 농부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에 열매 맺는 새로운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여했던 책임과 특권을 거두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탄생할 교회와 성도들에게 당신의 나라를 맡기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새로운 농부들인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민족,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란 무슨 큰 교회를 세워야 하는 메가처치를 세워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성공해야 하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란 첫째는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성장, 인격의 열매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는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인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합당한 삶의 열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가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이자 왕이신 하나님의 뜻과 바램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역의 열매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업을 이어가는 것이고 또는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통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 가장 큰 사역의 열매는 영혼 구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죽으셨고 성령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악한 농부를 따르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처럼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선한 농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박정은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에게 꼭 맞는 하나님의 최고의 치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집사님께서 모든 과정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육적인 힘과 마음과 영적인 힘 성령으로 부어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또 박윤경 전도사님과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의 치료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서로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실 때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 또 직장과 일터, 교회를 깨끗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종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을 언제나 환영하고 마음으로, 삶으로 영접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